우리는 말씀 치유 사역자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 사역자고 말씀 사역자고 말씀 치유 사역자고, 하지만 네 번째는 기도 사역자. 물론 찬양 사역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되기도 하지만 찬양 사역에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도 있겠지만 기도 사역자. 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단어가 카라가 나오죠. 카라. 히브리어 안 쓸래다가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이고 교육자들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카라. 아가 길어요. 카라.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라고요? 카라 기도가 있어요. 카라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칭하셨더라. 그대로 되니라. 카라 기도는 이게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져서 그 바위를 뚫는 것 같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인디언들이 우리 기도하고는 다르지만 인디언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게 없대요. 100% 응답됐답니다. 만약에 비가 오게 해주소서. 왜 100% 응답이 됐을까요? 주실 때까지 하니까, 주실 때까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게 인디언들의 기도인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잖아요. 아멘. 아까 제가 낙수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바위를 뚫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위를 뚫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다? 카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제가 좀 지배한 면이 조금 있거든요. 집요하게 늘 우리가 예를 드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 아뢰어 가로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라겠죠. 카라. 우리말 성경은 몰라요, 뜻을. 그냥 야베스가 기도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야베스는 카라 기도를 한 거예요.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셨더라.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 나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의 카라 기도예요. 아멘. 카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집요한,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에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귀찮아서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떡 달라고 계속 징을 하니까 준 겁니다. 귀찮아서라도. 구할 때,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두들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카라 기도. 자, 카라 기도에 대한 건 충분히 이 정도면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하가 기도라 했죠. 하가 기도. 이거 누구 핸드폰인가요? 김경태 목사 계속 전화. 자, 하가 기도, 그냥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시다. 하가 흐예요. 정확한 발음은 다시 시리자. 하가. 우리가 하가라고 보통 이제 읽지만 하가, 이게 이제 하가의 기도예요. 하가 이게 하가의 기도예요.
우리말 성경은 묵상으로 나왔다 했죠. 묵상.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는 묵상 기도.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 오류는 없다. 그러나 번역상의 오류는 혹 있을 수 있다. 인간이 번역하는 거니까 AI가 번역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묵상으로 번역하는 게 오류인데,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묵상 기도하니까 다 처음부터 이제 서로는 잠이 들게 만드는, 묵상 기도, 하가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했죠. 이건 동적인 기도예요. 하나가 정적인 기도라면 하가는 흔들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흔들면서 허리가 부러지듯이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의 벽 앞에 모자 쓰고 기도하잖아요. 흔들면서 기도해요. 흔들면서 성경을 보고, 그게 하가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급박할 때 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옛날에는 의자 이거 푹신푹신하잖아요. 나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정말 저도 미련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허리 나가고 무릎팍 나가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이 교회도 밑에 기도하라고 이걸 이제 편안한 계속을 받쳐놨는데, 하가 기도는 동적인 기도예요. 움직이면서 완전히 기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 카라 기도도 필요하고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하는 카라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가 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가 기도다. 자, 세 번째는 카발 기도라고. 카발 기도. 히브리어로는 카발. 따라서 합시다. 카발. 카발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사무엘이 샤무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요. 듣는 기도예요. 카발은 듣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통성기도 막 하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그냥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예수 전도단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로 듣는, 그걸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켰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 했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가슴으로 듣는 거라 했죠. 가슴으로. 우리가 둔빈 대제사장이 두 개의 보석이 소리 나는 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해서,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슴으로, 투미가 아니라 인미,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귀로도 물론 들려요. 귀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소리를 통해서도, 개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지만 내 가슴에 뭉클하는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듯이 카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우리는 말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죠. 내 말 다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가버린다면, 귀를 막아버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 같이, 마치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머리,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히 하나. 우리 한국의 기도는 99%, 100%가 다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또 부르짖게 기도해요. 그러나 미국 기도원들은 가면 대부분이에요. 침묵 기도원이 많아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대부분 그래요. 말을 안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금식하는데 금식만 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나요? 입을 다물게 했어요. 말을 하지 말게 했어요. 물론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들도 나오니까 우리가 왜 도냐, 미쳤냐, 돌았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친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도 있지만 금식할 때는 곡기도 끊지만 말도 끊었어요. 말을 안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잡담, 인간적인 말들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미국 기도원들은 침묵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 침묵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놓고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기도 응답은 늘 4가지가 있다 했죠. 예스가 그게 정말 90의 익설런트잖아요. 예스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라고 하시잖아요. 노도 응답이거든요. 아멘.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바울은 다 고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정작 자기 몸 속에 있는 스티그마타, 육체의 가시, 그거는 고치지 못했어요. 빼질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 했죠.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뭐라고 응답받았어요? 내 은혜. 노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네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스티그마타, 흔적, 육체의 가시를 줄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때도 있는데 노도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노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만 맞아요. 노는 노다. 노도 응답이다. 3번째 응답은 연기하는 거죠. 연기. 아직 지금은 때가 안 됐으니까 아이가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나 용돈 필요해. 100만 원짜리 주세요. 수표 하나 주세요.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성인이 덜 됐고 네가 그걸 충분히 쓸만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부모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해? 그게 아니거든요. 연기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라기도 하다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연기할 때.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꾸 우리가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응답은 뭘까요?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걸.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세요. 뒤에서 이제 하나님 저 자매 주세요. 저 자매 주세요. 저 자매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자매가 아니라 이 자매를 주실 때가 있단 주위에 여러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아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도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종으로 혹은 알라딘의 램프로 도깨비 망명이로 뚝딱 하면 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목매달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주시고 또 다른 예비하는 것들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기도에 4가지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는 동역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가면은 바울은 평생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귀중한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같은 천막 짓는 업을 하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부인이 남편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은,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 브리스길라는 귀족이나 평민이고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남편은 노예 출신, 남편은 아굴라는 노예 이름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늘 같이 나오잖아요. 늘 같이. 그러다가 바울 서신 맨 끝부분에 가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분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 가장 중요한 동역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이 유언같이 얘기하는 동역자들이 쭉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단이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우리말 성경에 동역자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어시스턴트라고 나와요. 어시스턴트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이 전북 제1교회도 동역자들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동역자나 조력자나 같은 비슷한 동의어지만은, 저는 이 교회 가끔 오면은 목사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교인들이 알아서 이리저리 뛰면서 다 해요. 다 느끼셨죠? 불 켜고 저기 이제 열쇠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고, 교회 열쇠 아침에는 봉고 타고 갔고 승용차 타고 뒤에 차가 4대나 있는데 아무나 운전할 수 있고 다 자기 할 일들이 있고,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척척척척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동역자. 조력자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들이 서로 동역자잖아요. 조력자. 동역자들을 꼭 만들어야 돼요. 평생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부인이 자기 사모가 조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조력자.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이나 김영수 목사님은 사모님이 같이 신학 공부를 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신학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윤원선 목사님 사모님은 죽어도 안 하게 됩니다. 평신도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뒤에서 조력자로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뒤에서 이렇게 죽어도 나는 또 남편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이렇게 잘 해냅니다. 죽어도 아니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고 오셨죠? 지난번 작년 하기 수련회 때는 음식들도 다 해오시고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 안에 뭐 있든지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불행해요. 바울 보세요. 베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베베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여집사 베베,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자, 나의 보호자. 이 교회도 목사님의 보호자 역할을, 이 목사님이 스포츠카를 샀는데 그 스포츠카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모르셨어요? 사모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기초연금 사모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부부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모르셨구나. 가시는 거.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저분이 시험 안 되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은 베베의 여집사 같이 보호자잖아요. 목사를 보호하는.
로마서 16장 3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할 때 저들은 나를 위해서 뭐까지 바쳤다고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울은 얘기를 안 하지만 바울이 죽을 뻔한 그 위기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동역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신학교 안에서 동역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조력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평생 함께할 이제 그 동역자, 평생 함께할 조력자, 또 나의 보호자. 참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역할 때 나는 평생 전도 사역자. 하나만 하면 안 돼. 평생 말씀 사역자, 평생 말씀 치유 사역자, 평생 기도 사역자, 찬양 사역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것, 은사를 받은 것,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은사도 모르고요. 내가 무슨 사역자인가 얘기도 못해요. 물어보셔요. 다 못해요. 다 내가 무슨 사역자인지 몰라요. 뭐 말씀 전하니까 말씀 사역자인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 사역자인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지. 이게 평생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나는 평생 기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말씀 사역자고 다른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평생 전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말씀 치유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어떤 사역자로 살겠습니까? 치유 사역자로. 오늘날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치유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정신적인 문제가 물론 제일 많아요. 둘 중에 하나는 환자예요. 현대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현대 목회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대놓고 내가 뭐 치유 의사가 있다 이것보다 치유 사역자로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내면 치유, 그런 사역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모님은 무슨 사역자로 평생 살겠습니까? 저는 전도 사역자가 전도 사역자로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한마디씩. 무슨 사역자? 전도 사역자로 자타가 공연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목사님. 다 하는데 전도에 특별히 또 저희에게 관심. 이번에 처음 오신 우리 전선 치유 사역자로 그렇게 살게 김영현 전선님.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평생 무슨 사역자로? 예? 치유 사역자로. 예. 뭐 여기까지 하세요. 저요? 말씀과 기도 사역자. 기도 사역. 말씀. 우리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치유와 전도 사역자. 네, 치유 전도 사역자. 다 하시네. 운전 사역자. 치유 무슨 사역자? 치유 사역. 치유 사역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면